네, 오늘은 부활절기 마지막 7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음 주는요, 성령 강림 주일이죠. 우리가 7주간의 부활절기를 보내오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정리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뭔가요?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부활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이 다음 질문이 더 중요한데요. 도대체 그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부활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죽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활은 죽음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상한 말 같지만 죽음과 부활은 한 쌍입니다. 이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정하던 우리가 인정하지 않던 이 죽음이라는 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삶의 패권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시작된 이래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 죽음은 이 삶이 끝나고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 삶의 통치자입니다. 죽음이라는 건 우리 삶 곳곳에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 하면 내 삶이 다 끝나고 나서 만나는 것, 그게 아니라 이 죽음은 우리 삶의 곳곳 도처에 자리하고 또아리를 틀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 으르렁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서 돌아섭니다. 모른 채 합니다. 문을 걸어 잠그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것과 상관이 없다라고 손을 씻게 만듭니다. 우리가 사실 평상시에 죽음에 대해서 막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죽음은 나와 상관이 없다, 나에게 멀리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진실은 죽음은 우리와 늘 가까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그것은 마찬가지였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만일 죽음이라는 게 그저 삶이 다 끝나고 나서 마주하게 되는 거라면 죽음이라는 말조차 필요 없는 것 아닌가? 라고 말이에요. 그냥 삶이 끝나면 하늘 날아간다, 그렇게 표현하면 되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만일 이 죽음이라는 게 그저 삶의 끝에서 다 살면 만나게 되는 그런 것이라면 저는 죽음이 그렇게 무서울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죽음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그렇게 순순히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죽음이라는 건 우리 삶에 잠입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를 죽음으로 부추깁니다. 그래서 우리를 뒤돌아서게 만들고 모른 채 하고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그게 만들죠. 나는 그것과 상관이 없다라고 손을 씻게 만드는 겁니다. 죽음은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데요. 그런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부활이라는 게 뭘까요? 오늘의 현실에 죽음이 만일 만연해 있다면 부활 역시 지금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죽음이 죽음을 부추기는 거라면 부활이라는 건 그것을 막고 우리에게 삶을, 생명을 부추기는 거죠. 죽음이 마음의 문을 닫게 하고 뒤돌아서게 만들고 모른 채 하게 하고 나는 그것과 상관이 없다라고 손을 씻게 만드는 거라면 부활이라는 건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모른 채 하는 게 아니라 아는 채 하는 겁니다. 손을 씻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손을 잡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부활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했죠.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 교회가 꼭 읽는 본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장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78페이지입니다. 우리 아까 살펴본 요한복음 그 다음 권이 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178페이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조금 길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8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이 장면은 굉장히 유명한 장면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구절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죠.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또 사랑하시는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이 기록된 본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재미있는 장면 하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은 좀 우스꽝스러운 장면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읽었던 11절에 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다시 읽어 볼게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늘만 멍하니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멍 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뭘 보고 선리나는 거예요? 왜 멍만 때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가서 할 일이나 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장면이지만 저는 이게 우리 신앙을 향한 명령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늘만 이렇게 보고 있는 건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본문 역시 오늘 아주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제가 11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무슨 소린가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이 땅에 없을 때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이 교회들을 기억해달라,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없지만 이 땅에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켜달라,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이죠.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 그들을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신 게 바로 이 예수님이셨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의 없음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없을 거면서도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곱씹어 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도 그 어떤 증거도 없이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지,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를 우리는 고민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합니다. 없는 예수님이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와 어디에 함께 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물어보고 기도해보고 고민해봐야 하는 것이죠. 저는 하늘에서 다시 오겠다 하셨던 그 예수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저 다음 주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데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저 창문으로 보고 싶습니다. 기다립니다. 기대합니다. 진심으로요. 그런데 그것도 너무너무 기다리지만 저는 또 한 가지를 기대합니다. 바로 우리 안으로 찾아오실 하나님의 영을 저는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마음의 문을 걸어 닫고 그리고 꽁꽁 혼자 싸매고 숨어있는 저에게 찾아오실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을 기다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를 부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입니다. 저는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나는 너와 상관이 없어, 나는 저 사람과 상관이 없지 말하거나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나 자신으로만 꽉 차 있어서,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말을 빼앗고, 내가 나 자신으로만 가득 차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과 자리를 빼앗지 않길 바랍니다. 옳게 말하기 위해서 다시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 내가 틀렸네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그렇게 우리 옳게 다시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길 바랍니다. 죽음이 만연한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세상 살아가는 우리라면 마땅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하늘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통해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라는 게 도대체 누굴까요? 우리가 뭡니까? 저는 우리가 누군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누군가 우리라고 할 때 제가 거기에 쉽게 낄 수 있을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 교회에 나 빼고 단톡방이 있는 건 아닐까? 왜 걸렸다는 표정이에요?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정말 우리일까? 내가 생각하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만일 무언가로 좀 묶으면 우리가 되는 걸까요? 뭐 취미, 취향, 뭐 학벌이요? 성별, 나이? 이런 걸로 묶으면 우리가 동일 집단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착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무언가로 묶어버리면 반드시 배제되는 사람이 생깁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저도 뭐 답을 알아서 막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또한 그렇다고 포기하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단지 우리라는 걸 규정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를 규정하는 것보다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가 될 수 있을까가 궁금합니다. 제가 어떤 누군가에게 우리가 될 수 있을까가 궁금하다고요. 오늘 평화교회는 우리일까요? 우리는 우리일까요? 얼마 전에 되게 재밌는 글을 하나 읽었어요.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요, 글짓기 숙제를 내준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주제를 줬답니다. 마치 100일장이었던 것 같아요. 주제는 이겁니다.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는 주제로 글을 지어와라, 글쓰기를 해와라 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 좋은 건지, 누가 나쁜 건지, 누가 이상한 건지를 적어와봐라 했던 거예요. 아주 재밌는 글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 글을 짧은 글을 읽어드릴게요. 우리 아빠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다. 일단 맛있는 국수를 사줘서 좋은 놈이다. 그런데 내가 잘못했을 땐 버럭 화를 낸다. 그럴 땐 나쁜 놈이다. 그리고 아빠는 자기가 사실 이순신이라며 장난을 친다. 이상한 놈이다. 좋고 나쁘고 이상한 건 엄마도 마찬가지다. 평소에는 너무 잘해준다. 예를 들면 아이폰의 시리처럼 나에게 설명을 잘해준다. 그럴 땐 좋은 놈이다. 이 놈은 아닌데. 그렇지만 엄마는 나쁜 놈이다. 왜냐하면 나에게 가끔 짜증을 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엄마는 이상할 정도로 이상하지 않다. 나는 그 점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다. 재밌죠? 이 학생이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주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고 나쁘고 이상한 걸 한쪽으로 몰빵하지 않고 그 한 존재 안에 잘 뒤섞여서 굉장히 아름답게 이해하고 아름답게 표현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어쩌면 이런 시선이, 이런 마음이 우리라는 것을 가능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학생이 가진 이런 개방성, 한 존재를 바라볼 때에 이 개방성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부활하시고 우리와 있는 예수님은 우리를 부수고 다시 우리를 만드십니다. 비참하게 만드는 우리의 욕망, 그리고 죽음의 그 이기주의를 다 부수시고 다시 새롭게 우리를 지어가세요. 우리는 그걸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라고 말할 수조차도 없던 이들에게 우리가 되어주셨던 그 예수님, 우리를 만들고자 하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지금 내 옆에
우리로 있는 이 예수님. 저는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없는 예수가 아니라 있는 예수님 말이에요. 없지 않고 있는 여러분을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존재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이들과 함께 존재하십니다. 저는 이번 부활절기를 보내며 우리가 우리로 존재하고 계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평화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교회,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님, 당신은 언제나 고통받는 이에게 더 가까이 가도록 저를 부르십니다. 거기서 참된 평화를 알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저는 당신을 뵌 적이 없으면서도 나의 이웃이 부서지고 찢어진 몸을 볼 때마다 정말로 주님을 봅니다. 저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으면서도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정말로 주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외로워하는 이들을 어루만질 때마다 정말로 주님을 만집니다. 우리가 나의 테두리에 갇혀 있기보다 나라는 그 경계를 넘어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옆에 있는 이들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진정 서로에게 우리가 되는 오늘 평화교회가 되도록 예수님이 우리로 계신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한 주간의 생활과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담아 주님께 봉헌드립니다. 드린 손길과 그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이것이 쓰이는 곳에 오직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